전에 개업 예배가 특별한 개업 예배가 있었는데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화장장 내에 있는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노라 말씀하시면서 개업 예배를 요청하셨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화장장이고 거기에 딱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을 인수한 거예요. 이 집사님인데 날짜를 정하고 구역원들이 그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꽤 날씨가 추웠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식당을 인수했는데 그래도 식당이 잘 돼야 되잖아요. 번창해야 되잖아요. 오는 손님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있는 식당이 어디에 있는 식당이라고요? 화장장 내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거기는 장례식 아니면은 그 식당에 갈 일이 없습니다. 고인을 화구로 모시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남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식당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화장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식당이면 번창해야 된다.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이 생겨서 제가 집사님에게 여차여차 이래서 집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집사님이 봐도 고민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는 그냥 목사님 알아서 기도를 잘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좋겠지만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식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됐거든요.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 그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반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그냥 정답은 여러 명 그래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소실 그두라에게서 6아들을 낳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되지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지요.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나라, 두 족속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보신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이 두 아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한 일, 악한 일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 애굽왕 바로왕도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쓰시는데 보니까 이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진노의 그릇,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진노의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그리고 긍휼의 그릇, 긍휼의 사람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것, 이 모두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취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시면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뜻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요, 진흙 두 덩이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권한, 주권을 이야기하지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요,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진 그릇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요, 토기장이의 주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릇은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토기장이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지음받은 물건은 감히 나를 지은 자에게 불의가 있다거나 또한 반문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진흙으로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내려갑니다.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농로 위에, 농로라는 것은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하나의 필요한 그런 도구를 이야기하잖아요. 농로가 있어야지 그릇을 빚을 수가 있고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올려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가감없이 터뜨리는,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다 말씀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이 토기장이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장이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어떤 나라는요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나라는 파괴도 하십니다. 어떤 나라는 뽑기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심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나 두 가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는요, 진흙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진흙임을 잊지 맙시다. 예레미야 18장 6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진흙이라는 히브리어 호메르, 이것은요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미천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흙이라는 자체가 인간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미천한지, 비천한지, 부족한지를 이 진흙이라는 이 호메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진흙이 언제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진흙은 진흙 스스로 있을 때는, 진흙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좀 전에 호메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유한성이에요. 그리고 미천합니다. 진흙이 가치 있을 때는, 가장 가치 있을 때는 누구 손에 있을 때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에 진흙의 가치는요 극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진흙은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진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흙으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 줌의 먼지로 티끌로 사라집니다. 근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리게 되면요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진흙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흙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 혼자 있어서는요 그냥 진흙이에요.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들고 있으면은, 진흙에 토기장이의 손이 닿게 되면요 진흙이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는 것, 거기에 진흙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진흙은 자기 스스로 있으면, 혼자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진흙이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어. 토기장의 손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토기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토기장의 손이 내가 되고 싶은 그릇이 아니라 토기장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나를 빚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침내 생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령,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생령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그것이 바로 생령인데 그냥 흙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요, 생기예요. 그냥 진흙 가지고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진흙만 있어서는요, 흙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뜻이 무엇입니까? 먼지, 티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토기장이의 손이 닿으니까요, 생명이 되었거든요. 진흙은 토기장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호흡,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진흙이야. 미천함, 유한성. 이 진흙, 가치 없어 보이는데 토기장이의 손에 들리니까, 그리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완전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는, 새롭게 만들어지시는 우리 모든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겸손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손이라는 헬라어 케일인데, 이 손은요, 우리 신체 중에 일부분인 손, 다 지금 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 이것도 의미하지만은 동시에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손은, 케일이라는 단어는요, 권한, 소유, 능력, 주권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손,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팔, 그러면 능력을 이야기해요.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적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잖아요. 고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 아래에. 성도들이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고난 아니라 고난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유가 지금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에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겸손한다는 건 낮춘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아래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 철저히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라는 것도요 헬라로 카이로스잖아요.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가장 적합한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때거든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한 자, 고난 중에도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39장 23절을 가지고 세일회 동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외쳤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년 전이죠. 작년 일이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났어요. 새벽 기도는 하셨습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같이 한번 하시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21일 동안 저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도,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요셉을 이끌어가는 주권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이끌어가는 주권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형들을 만나서 나를 이곳으로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마쳤는데 장사 지내고 난 뒤에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형들은 요셉에게 여차차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옛날 잘못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요셉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손이요
사람의 주권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택함받은 우리 주의 권속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주권 아래에서,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자신을 낮추면, 떠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